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성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밖에 이 부활신앙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합니다. 즉 부활해서 천국을 간다고 합니다. 타 종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극락이나 저 세상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이 아니고 단지 혼령만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이며 부활은 무엇인지, 그리고 타 종교에서 말하는 혼령이 저 세상을 간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과 부활체는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는 부활을 하고요, 부활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과 부활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이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하고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특권인 것입니다. 타 종교의 영생이란 육신을 입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며 육신 속에 있는 영혼만 빠져나와 좋은 곳, 그들이 말하는 극락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생이란 성도도 죽지만 육신이 육체로서 썩어져서 없어지지만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 변화체를 입은 영혼이 영체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화체 혹은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부활은 영생이 되는 것이고, 만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당시에 사람들도요, 그리스도가 분명히 부활했다고 마리아도 보고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요, 이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들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12 제자들이 또 바울 사도도 분명히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주님의 부활이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생명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활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요, 교주가 부활했다는 경전은 없습니다. 불교는 팔만대장경이 있고 또 다른 서적들이 있지만 부활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해교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호메트가 부활했다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부활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만 살면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걸로 끝난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고 인생이 죽고 끝나버리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고 세상을 마음껏 즐겨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다면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것보다 더 은혜롭게 깨달아 영적인 모든 것을 오히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과 부활체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으니까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의 몸 같지만 신령한 몸체로 변화된 몸으로 부활체를 입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령, 유령과 부활체의 차이를 알지 못하므로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는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더욱 불쌍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기복이나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인간의 사고로 편벽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물론 마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능력, 능률, 업적을 중시 여기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를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신다면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세계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심성 있게 더 깊이 성경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땅의 일들을 철저하게 앞뒤를 따지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든지 사람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든지 이론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저 자기의 생각에서 쉽게 떨쳐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 여러분들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말들이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 평신도이니까 신앙의 문제는 다 이렇게 골치가 아픈 것이니 라고 하면서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영계는 모두 열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드리리라 그러면 분명히 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이 부활과 부활체의 뜻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만을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말 안에는 부활체라는 형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부활이라는 교리를 믿을 때 부활체라는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말을 피상적으로 알고 믿게 되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과 부활체는 어떻게 다릅니까? 부활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귀신의 형체인 유령, 홀령과 같은 형태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벗었을 때 그 육신까지도 변화하여서 영혼과 영체가 되는 것을 이 부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부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부활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부활체인 예수님을 보고 유령, 홀령인가 하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유령은 뼈와 살이 없으나 나는 있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체는 홀령이 아닌 것입니다. 홀령은 뼈와 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활체는 분명히 뼈와 살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체에 관하여서 더욱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부활체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체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잡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운 생선을 먹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부활에 대해 확실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두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떳떳이 마중 나갈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왜 부활이라는 말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함께 쓰여졌을까요? 부활은 영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무조건 부활을 시킨다고 여러분들 말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체를 입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분명히 그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 부활체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요 거듭나서 성령 받아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아야만이 이 부활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나사로도 그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의 참뜻을 익히 알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세상을 분토같이 여기는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통하여서 부활하고요 오늘 부활체를 입고요 영원한 세상에서 산다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이 세상을 우리도 분토같이 여기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나사로의 집에 가장 많이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요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상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오라비가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요 바로 가지 않고요 4일 만에 갔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장사되고요 그 몸은 이제 부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죽으면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지 않느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마지막 날에 가서야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면은요 우리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으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요 이 나사로는요 이 부활 생명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부활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아멘. 자, 모세와 엘리야도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변화산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세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제자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요,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 부활체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요, 이 베드로는요, 당장 내가 초막셋을 여기에다가 지을 테니까 여기에서 우리 삽시다 하고 예수님에게 제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부활체의 모습이 아름답고 좋았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체를 입으면은 오늘 우리도요, 모세와 엘리야 같이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인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사실 12제자 중에 부활이라든지 변화체, 부활체, 영화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중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체와 부활체를 보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재림 때 부활체를 입고 동행합시다.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동료들이 직접 보았다고 하여도 믿지 않았던 도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는 실체를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체를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도마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면 그는 엘리야와 모세를 만져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성한 일에 해방이 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성이 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명에게요, 그 산에서 내려올 때요, 예수님은요,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가 저 산 안으로 내려가면은 9명의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성을 아직 입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고, 부활체를 보았다고 그들이 말했다면 그들은 의심이 더 심하게 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고 저들이 성령 받을 때가 있는데 성령 받고 나면 그때 말해주라고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보고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요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부활체와 변화체의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큰 감동이 내 영혼을 뒤덮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로 소망이 살아납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은요, 오늘 우리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 생명을 가지면은 영원히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다음 세상에서 살고
영원히 산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소망이 깊이 깃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체는 육체와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도 이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요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이 먹는 즐거움이 최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체를 가지고요 제자들 앞에서 먹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고 1.1핵도 허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달리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행할 때 이 믿음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으신 것은요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영체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체도 먹는 것을 즐긴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허무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아멘.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새벽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은요 숯불을 펴놓고요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떡도 있더라고 이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고기도 잡수시고요 떡도 잡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에게는 형체가 있어서 그 형체를 보고 사자인지 호랑이인지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소가 들어갔을지라도 소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육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체가 그래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처녀유언이라든지 신과 함께라든지 또 드라마에도 여러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런 드라마에서 보면은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도요 영적 세계가 있음을 그들은 영화화시키고 드라마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인용을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은 들으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인용하게 만들고 또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영적 세계에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라도 오늘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담는 육체와 같은 체가 있는데 곧 영체인 것입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영체의 생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있다는 뜻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그 존재하시는 영으로 우리를 영으로 존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체는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체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음식을 섭취함으로 생명을 유지하듯 영체도 음식을 먹고 즐기며 호흡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해서 떡과 생선을 잡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음식을 잡수신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천국에서도 먹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먹는 즐거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먹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먹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가실들이요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체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는다고 죽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체는 먹지 않아도 사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호흡으로 배설물로 향이 되어 영체 밖으로 나가므로 배탈이 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체는 우리가 이 배설물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체는요 그냥 그 향으로 그냥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호흡으로 또 나가버리기 때문에 배탈 날 일이 없고요. 영체도 소화를 이렇게 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이기고요, 여러분들 육신을 이기고요, 여러분들 비진리를 이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귀를 이기고요, 여러분들 부활체를 입고요, 영체를 갖는다면은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가시를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겠다고, 먹이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낙원은요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생명나무 가실이 달마다, 그래서 그 가실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체를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활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부활체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부활에 대한 생각은 종교심으로 이해가 가는 말이지만 부활체인 영체, 변화체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온전하게 다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되므로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타 종교같이 사람이 죽으면 홀령 영혼이 하늘에서 떠돌아다니는 개념으로 부활을 믿어서는 그래서 절대 안 되고,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이 영체를 갖고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체가 무엇인지 모른다든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성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성을 높이십시오. 우리는요 지극히 영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극히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오늘 영적 세계를 모른다면요 그것은 정말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전 과정을 다 걸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배받아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삶으로 우리도 부활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